기도 앞에서 작아진 너에게 나는 오늘 기도 앞에서 작아진 너를 부른다. 너는 기도하려다 말을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적이 있지 않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너무 짧게 기도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께 죄송하다. 말을 제대로 못했으니 기도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도하지 못한 나 자신을 또 한 번 책망한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의 자리에 이미 와 있었다. 너는 몰랐지만 너의 한숨을,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말이 되지 못한 생각을 나는 다 듣고 있었다. 기억하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너는 기도를 잘 말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기도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나를 향한 방향이다. 나는 너의 입술보다 너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아무 말도 못한 밤에도 그저 주님하고 멈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말아라. 오늘 나는 너에게 아주 짧은 길 하나를 열어두겠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길, 매일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 길,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도가 되는 길이다. 이제 그 길로 예수님은 긴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너는 종종 기도의 길이를 세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몇 분이나 말을 했는지, 어제보다 더 길게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이렇게 짧아서 괜찮을까? 그래서 너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긴 기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너는 기억하느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 8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설명을 듣기 위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은 정보가 부족한 분이 아니다. 너의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아는 분도 아니다. 나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안다. 내가 숨기려는 마음도 알고 너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 깊은 피로도 안다. 그런데도 너는 왜 말을 더 붙이려 애쓰느냐? 기도를 설득의 자리로 만들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연설도 아니며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단순한 표시다. 나는 짧은 기도 안에서도 내 마음의 진실을 본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라. 길게 말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짧게 기도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나는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한다. 이제 너에게 기도를 다시 쉽게 돌려주려 한다. 다음에서 나는 아주 단순한 기도의 뼈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신다. 너는 기도가 막히는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생각은 흩어지고 기도하려 앉았지만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시간. 그래서 너는 그 시간을 기도라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을 가장 깊은 기도로 부른다. 사람들은 소리가 있어야 기도라 생각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기억하라. 한 여인이 있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무엘상 1장 13절. 그 여인의 기도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샀으나 내 앞에서는 분명히 들렸다. 사랑하는 자야, 기도는 발음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울음으로도 말하지 못하고 한숨으로도 설명하지 못할 때 나는 그 마음의 떨림을 언어보다 분명히 안다. 너는 문장을 만들지 못해 기도를 포기하지만 나는 문장이 무너진 자리에서 너의 진심을 만난다. 침묵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다. 침묵은 너의 마음이 나 앞에 서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 도망치지 말아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인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너에게 기도를 다시 단순하게 돌려주려 한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정리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다음에서 나는 그 기도의 뼈대를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남긴 가장 단순한 기도의 뼈대. 너는 기도를 복잡하게 배워왔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옳은지, 어떤 순서가 맞는지. 그래서 기도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고 너는 자주 시작도 못한 채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어렵게 남기지 않았다. 내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주지 않았다. 나는 기도의 방향만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0절. 이 말씀은 암송을 위한 문장이 아니다. 외우라고 준 주문도 아니다. 이 안에는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먼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어라. 기도의 시작은 문장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다. 너의 시선이 문제에서 나에게로, 불안에서 나에게로, 내 계획에서 나의 뜻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너의 하루가 바쁘고 마음이 지쳐있고 말이 남아있지 않은 날에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이 기도의 뼈대에서 아주 단순한 세 마디를 너에게 꺼내어 주겠다. 이 세 마디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기도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기도요. 매일 반복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다. 다음에서 나는 그 첫 번째 마디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첫 번째 마디.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너는 하루를 시작하며 이미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해야 할 일, 실패하면 안 되는 계획,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불안한 미래. 그래서 너의 마음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거워져 있다. 그때 너에게 필요한 기도는 많은 설명이 아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고백이다. 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들고 있으면서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이 말씀은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뜻이다. 내 계획이 내 뜻 위에 올라가지 않게 하라. 내 판단이 내 인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 이 첫 번째 마디는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너는 혼자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걷는 자리로 옮겨진다. 아침에 이 한마디를 말하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하라.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너의 하루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에서 나는 두 번째 마디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두 번째 마디.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너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다 써버리고 있지 않느냐? 일어나기도 전에 내일을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여러 번 겪은 것처럼 마음으로 살아낸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미리 소진해버린다. 그때 너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이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 기도는 가난한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신뢰의 기도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기도 속에도 이 말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나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내가 백성에게 준 것은 언제나 하루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더 많이 거두려 했던 자는 그 양식이 썩는 것을 보았다. 내일을 앞당겨 붙잡으려 했던 마음은 결국 오늘을 무겁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일을 살아낼 힘까지 오늘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오늘을 살아낼 만큼만 은혜를 준다. 그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쌓아두지 못할 뿐이다. 이 두 번째 마디는 너의 호흡을 다시 오늘로 데려온다. 불안이 밀려올 때, 미래가 한꺼번에 덮쳐올 때 이렇게 말하라. 주님,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내일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너의 인생이 된다. 다음에서 나는 세 번째 마디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세 번째 마디.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너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말했지만, 감정은 내려놓지 못했고, 상황은 설명했지만, 상처는 숨겨두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그때 너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마지막 한마디다.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이 기도는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도 않는다.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는다. 그저 맡기는 기도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내게 맡기려 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한 그대로 내게 오기를 기다린다. 기억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염려를 정리한 다음에 맡기라고 하지 않는다. 해결한 뒤에 맡기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대로 맡기라고 말한다. 너의 분노, 풀리지 않은 억울함, 말로 표현하지 못한 서러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까지 그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내 손에 얹어라. 이 세 번째 마디는 너의 마음을 쉬게 한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너를 데려간다. 하루를 마치며 이 한마디를 말하라. 잠들기 전 이 한마디로 마음을 정리하라.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그러면 너는 혼자 잠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품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제 너는 세 마디를 모두 들었다. 다음에서 나는 이 세 마디를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1, 2, 3마디 기도를 반복하라. 너는 기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한다고 배워왔지 않느냐? 조용한 장소, 정해진 시간, 마음이 준비된 상태.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 날에는 기도를 미루어 두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그렇게 멀리 두지 않았다. 나는 너의 하루 안에 기도를 숨겨두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계속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입술이 멈추지 말라는 명령도 아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세 마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주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이 가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마디를 말하라.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루 중간 불안이 밀려올 때, 미래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 두 번째 마디를 말하라.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하루를 마치며 마음이 복잡한 채로 잠자리에 들 때 세 번째 마디를 말하라.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이 기도는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된다. 눈물이 없어도 된다. 집중이 흐트러져도 된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기도는 한 번 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돌아오는 것으로 자라난다. 내가 이 세 마디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너의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문제는 그대로여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다음에서 나는 이 짧은 기도가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말해주겠다. 기도가 짧아질수록
삶은 깊어진다. 너는 기도가 짧아지면 신앙이 얕아질까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 줄어들면 내가 멀어질까 걱정하고 감동이 없으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기쁨은 길이에서 오지 않는다. 기쁨은 머무는 횟수에서 온다. 짧은 기도로 자주 나에게 돌아오는 자는 긴 기도로 가끔 오는 자보다 나와 더 가까이 있다. 기도가 단순해질수록 너의 마음은 조용해진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머문다. 기억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이 잠잠함은 포기가 아니다. 체념도 아니다. 신뢰다. 말을 덜 할수록 너는 더 많이 맡긴다. 기도가 짧아질수록 너는 더 깊이 의지한다. 그래서 이 세 마디 기도는 너의 하루를 천천히 바꾼다. 눈에 띄는 기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으로, 갑작스러운 해결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너는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너의 마음이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는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를 바꾼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남길 말을 들어라. 해시태그 오늘부터 이것만 붙들어라. 너는 기도를 잘해보려고 너무 오래 애써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뻐하실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모든 부담을 이미 내려놓게 하였다. 오늘부터는 많이 하지 말아라. 잘하려 애쓰지 말아라. 깊어 보이려 애쓰지 말아라. 그저 이것만 붙들어라. 짧지만 매일 돌아오는 기도, 연약해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다. 이 기도는 너를 특별하게 보이게 하지 않지만 너를 끝까지 가게 한다.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기도는 나와 함께 행하는 방식이다. 내가 이 세 마디를 매일 붙들 때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길을 잃은 날에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에도, 믿음이 작게 느껴지는 날에도 이 세 마디는 너를 다시 나에게 데려온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마디로 마음을 맞춰라.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깁니다. 나는 그 기도를 절대 가볍게 듣지 않는다. 나는 매일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